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요. 2절에 아굴라라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로서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이고 아굴라는 소아시아 즉 터키의 북부 지역인 본도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죽 공장을 하면서 무역업도 했는데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로 진출한 걸 보면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AD 59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키죠. 이래서 유대인들이 강제로 로마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때 아굴라도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이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왔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서 천막 만든 일을 도와주면서 이곳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했어.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겠죠.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정말 바울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집을 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도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을 때도 가정을 교회로 개방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집도 역시 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아굴라 가정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를 지원했습니다. 집을 내놓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사생활이 없잖아요. 청소만 해도 큰 일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늘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음식을 만들었어야 했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이걸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을 따라서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 그때마다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먼저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란노선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제자 양육을 했는데 아굴라 부부의 후원으로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어요. 고린도에서도 핍박과 방해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를 했는데 바울이 무죄 석방되자 난동을 일으키고 대신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분풀이하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앞장서서 바울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끝까지 바울을 뒷바라지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로마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로마 감옥이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곁에 남아서 끝까지 옥바라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때 함께 합력하여 사역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금능역 앞에서 문화 공연도 했었고 이 앞에 금천고등학교 빌려서 함께 모여 놀아요 이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하늘선 독서 축제를 하고 1년에 2번 시민회관 빌려서 전도 집회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그에 필요한 그러한 재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또 꿈을 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재원도 마련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 건 다 핑계가 아닐까요?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는 참 큰 감동을 주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난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나라는 충성과 헌신으로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우리가 뭐 좋고 넓은 집에 산다 그러면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내가 건강과 재능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끼고 인색하다 보면 결국 다 시간이 흘러가서 또 가진 것들이 다 사라져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들이 대부분 일을 시작하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 그를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그렇게 우리도 위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인데 9절을 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후에 바울은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그 책임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다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을 해요.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 유스도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9절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에서 힘들어했을까? 첫째로 고린도의 그러한 영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영적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와 수리아, 팔레스타인을 잇는 육상 및 해상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온갖 부도덕한 타락 행위들을 낳게 됐는데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래요. 이들이 매춘을 자행하고 그래서 성적 방종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영적 분위기로 그가 눌려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인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핍박과 배척을 받고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게 노골화되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떠나온 것처럼 고린도를 떠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는 짓눌려 있었고 지쳐 있었어요. 심신이 고달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선지자들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격려로 위로로 용기를 얻은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찌든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자, 우리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용기를 얻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크게 이 사역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도 크게 낙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초창기에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커다란 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스탠리 존스, 피곤하느냐? 지쳤느냐?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히고 잎이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스탠리 존스에게 새로운 힘이 됐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인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야말로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지난 18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파주 땅에 택한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고 격려받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케 하여 주시옵소서.